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는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1절부터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편에 이제 14절부터 46절까지 내용을 좀 깁니다만은 달아서 이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어서 보고요. 그 다음 오늘은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 열처녀 비유 이러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면서 또한 우리가 잘 모르는 것도 또한 이 열처녀 비유 속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관한 비유에 관해서 이제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꼽아라 그러면은 누구든지 마태복음 25장을 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열처녀에 관한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왜 성경은 예수님께서 왜 열처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요? 그죠? 이 부분에 전부 다 상징적인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이 열이라는 것은 충만한 숫자입니다. 충만한 숫자. 그러면은 이 열이라는 것은 충만한 수 중에서 특히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전 인류를 상징합니다. 전 인류를. 그죠? 전 인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충만한 수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하면은, 전 인류 속에서 두 분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떤 두 분류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택자와 그리고 그 다음에 유기된 자. 택자와 유기된 자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택자 속에서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이 있고, 또한 유기된 자 속에서도 보면은 마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 구별된 자입니다. 이미 구별된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마치 택자인 것처럼 위장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는 어떤 내용을 우리 속에 담고 있는가 하면은, 이미 구별된 자와 택자들, 이 위장된 자 부분에서 이 두 번째 부분들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 이 부분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신앙의 우리로 하여금 마치 개걸음을 치지 아니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측면에서 열처녀 비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나누고 있죠. 첫 번째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 다음에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무엇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까? 똑같이 가지고 있죠. 이들이 특히 이제 처녀들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혼인잔치를 담고 있죠. 혼인잔치. 우리가 천국에 혼인잔치가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휴거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깨어 일어나서 부활하고, 영육간에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은 그 상태로서 휴거해서 공중에 혼인잔치를 하죠. 그죠? 공중 혼인잔치. 그래서 그것을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공중 혼인잔치. 이것을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할 때에 슬기로운 자는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을 자. 이거로 택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미련한 다섯 처는 누굽니까? 구원받지 못할 자입니다. 유기된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가지고 있는 것, 등을 가지고 있죠. 그죠? 도구가 등이죠. 내용물, 안에 내용물, 기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미련한 다섯 처녀가 가지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등이고, 안에 내용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신랑이 왔을 때에
신랑이 왔을 때에 신랑의 혼인잔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혼인잔치에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꺼지면 안 됩니까?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갈 때에 등불이 켜진 신부를 데리고 혼인잔치를 하는 그 집으로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이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등을 들고 있었고 기름을 그 등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올 것을 예비해가지고 조금만 준비하고 있었다. 여러분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그 차이점이 바로 그 차이점이겠습니까? 만약에 그 차이점이라면요, 우리의 구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새롭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내용들을 설명할 때에 이 내용들 속에서 양을 가지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왜 그 기름을 말랐을까라는 부분에서 질을 설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리고 그 등의 성격을 설명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꾸 이 천국에 관해서 비유를 설명하고 있을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자꾸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지금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까? 이 기름을 가지고, 기름이 양을 가지고 자꾸 설명하더라는 겁니다. 기름이 양을 가지고. 그러면 기름이 양은 무엇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행위론입니다. 행위론. 그럼 기름을 구원받을 부분에 대해서 기름을 작게 준비하고 기름을 많이 준비한 부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그 기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행위론으로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택한 자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할 자와 구원받을 자에 대해서 구원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면은 내가 많이 준비하면 구원이고 많이 준비하지 못하면 구원이 아니에요. 그럼 이건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행위론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론의 구원. 그게 자꾸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어떤 주석에서도 보면은 막 그렇게 막 가르치고 있고 또 목회자들도 그렇게 또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본말을 알고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행위론이 되는 거예요, 행위론이. 어째 여러분들 그 양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 기름은 분명히 이 미련한 다섯 처녀도 여러분 보십시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랑이 언제 올 줄 전부 다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열 처녀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기름은 모두가 다 준비되어 있는 기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인가라는 것에서 달라졌던 거예요. 그러면은 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했던 이 등은 어떤 성격의 등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의 등은 어떤 등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은 어떤 기름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봅시다. 미련한 다섯 처녀. 이 미련한 다섯 처녀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유대주의자죠. 유대인들. 그죠? 지금 여기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의 대표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택자가 위장된 택자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 지금 강조점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할 자, 유기된 자 중에서 유대인들의 대체로 성격들을 보면은 이 당시에 예수님에게 회방하고 방해했던 바리새인들의 그 역할들을 보면은 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 뭡니까?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럼 이들이 가지고 있는 등이 어떤 성격의 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혼인잔치에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그 혼인잔치에 나는 갈 수 있는 자격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속에서 이미 구별된 자보다는 택자의 위장된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속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의 등은 바로 무슨 등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주의적인 등입니다. 율법적 구원론. 율법주의. 두 번째, 행위론. 이 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등을. 그러면은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떤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무슨 등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하는 말씀인데 십자가 등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습니까? 십자가로 구원받습니까?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있는 등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등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구별됐다, 구별 안 됐다. 구별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구별 안 됐습니다. 이때에 이 슬기로운 다처녀와 미련한 다처녀가 둘 다 어떻게 했습니까? 졸고 있었습니다. 졸고. 왜 졸고 있을까요?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졸고 있었는데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가 다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이제 왔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신랑이 왔다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때에 깜짝 놀라 일어서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등이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미련한 처녀는 다처녀는 그 등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등이 꺼져가 있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때에 이 슬기로운 처녀가, 미련한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기름을 좀 구워달라라고 말할 때 기름을 구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양으로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행위론입니다. 양으로 설명하면. 충분하게 자기가 양을 가지고 있으면 옆에 사람한테 구워줘야 되는 것도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양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하면요, 그 내용이 질입니다, 질. 여러분들, 십자가 등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기름이 무슨 기름일까, 여러분들요? 성령의 기름입니다, 성령의 기름. 성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의 기름이 되니까 이 기름이 안 마르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미련한 다처녀는 왜 그 기름을 말랐을까요, 여러분들요? 율법주의자 속에서, 헤이론주의 속에서 그들이 기름이 말랐습니다. 이 기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선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선한 행동을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마르는 거예요, 이게. 인간 속에서 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 겉으로 선한 행동을 했지만은 그 본말은 선함이 아니죠. 이런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율법주의자는 이 행위론적인 측면에서 선한 행동이었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율법 준수죠.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때가 됐을 때에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음이 된다는 겁니다. 말음이. 그러니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기다릴 때 율법주의로, 행위론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자신의 선한 행동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가? 그때를 맞이할 수 있는가? 맞이할 수 없습니다. 왜? 그 기름은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름이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고 그 불이 안 꺼져야 됩니다. 어떤 불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도 무슨 십자가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그 보혈의 십자가로 세워진 그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은 항상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마르지 아니하는 기름, 충만한 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안 꺼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불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양으로 말하면 기름을 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양이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빌려줄 수 있는 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율법주의적 행위론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성령의 기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좀 구별해서 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러지 아니하고 자꾸만 양을 갖다가 충분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이게 행위론이 되는 겁니다, 행위론. 그러면은요, 지금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 하면 미련한 자가 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 양으로 구원이 아닙니다. 양으로 구원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그래서 들고 있는 기름, 들고 있는 등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등을 통한 무슨 등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믿음의 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등. 그래서 이 믿음의 등이 성령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무엇으로 늘 충만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항상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기름이 된다는 이야기죠. 행위론으로서는 항상 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이것이 어찌 마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한들, 우리가 그 율법을 아무리 지킨들, 우리는 그 율법을 100%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마를 수밖에 없어요. 마를 수밖에.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해 지금 됐습니까? 네.
이것을 설명해내지 못하니까 미련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자, 우리가 1절부터 이제 읽어봅시다. 이미 이제 1절부터 13절의 내용은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다 그냥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그냥 이 머릿속에 다 인지하셔야 돼요. 이 내용들은. 이 기본입니다. 기본. 자, 1절부터 어디까지 읽어볼까? 1절부터 자 6절까지 읽읍시다. 자,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수도. 열 처녀는 무엇을 의미한다? 혼인잔치를 의미하고 있는 전 인류를 말하고 있고 충만한 수를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는 종말에 관한, 종말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 속에 임하는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럴 때에 무덤가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고 부활하고 또 산자들은 휴거 상태에서 공중 재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이 공중잔치가,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이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누가 그 공중잔치에 참여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다시 읽읍시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더라.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어떻더라? 그렇지. 설기 있는 자라. 그러면 어떻게 설기 있고 어떻게 미련이 있는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미련한 것과 설기 있는 것을 인간의 어떤 지식과 지혜로 여러분 보시면 안 됩니다. 누가 설기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구원받은 자를 설기 있다고 말하고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를 미련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누가 더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행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미련한 자가 더 능력이 있어 보여요. 왜? 율법에 대해서 더 능통하고 행위적인 측면에서 이들보다도 더 뛰어났으니까. 그죠? 틀림없다 본 거예요. 틀림없다 본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다는 것은 세상적인 측면에서 미련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양으로 충분히 준비했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인이 보면은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이 정말로 예물을 작게 드렸을까요, 여러분들요? 아벨보다 더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들요. 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그래서 그는 양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섰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땀 흘려서 열심히 일구어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누구 자랑입니까? 누구의 결실입니까? 누구의 결론입니까? 자기요, 자기. 자기 행위론이에요, 자기 행위론. 맞죠? 그런데 아벨은 무엇이었습니까? 암양의 새끼를 드렸습니다. 양적으로 보면은 너무너무나도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아벨은요, 자신의 전부를 드렸어요. 전부를 드릴 때 암양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때 왜 드렸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양을 놓는 데 있어서 내가 양의 새끼를 놓게 한 사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양이 새끼를 낳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라는 그런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나갔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아벨의 예물은 안 받죠. 가인의 예물은 안 받죠. 왜 그렇습니까? 행위론입니다. 행위론.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셨는데 어찌 내가 땀을 흘려서 내 결론이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절대 세상적인 측면에서 능력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가 미련해가지고 양을 작게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행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설기로운 자들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율법주의적인 부분에서 율법을 지켜나가고 이런 선한 행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들은요, 아주 기계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너무나도 철두철미하게 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연히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구원과 구원받지 못할 자를 설명한다면 미련한 자들이 바로 이 자들이 세상적인 측면에서 구원받을 자들인 거예요. 이 자들이. 자, 3절부터 6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매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미련한 자가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은, 여기서 기름은 무슨 기름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등은 분명히 불이 켜져 있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름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이런 성령의 기름을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기름을. 그러면 그들의 기름은 무슨 기름입니까? 선한 행위의 기름, 율법 준수의 기름입니다. 그런데 설기 있는 자, 4절,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았더라. 여기서 기름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성령의 충만한 기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등에
성령 충만함의 기름이 어떻게 채워집니까? 말씀이죠. 그죠? 말씀으로.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함의 기름이 이 속에서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행위론에 대한 기름이라면은 이것의 기름은 믿음의 기름이죠. 그죠? 믿음의 기름. 말씀을 통한 믿음의 기름. 그 속에서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랑이 드디어 옵니다. 모두 다 졸았습니다. 여러분들, 혼인잔치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여유롭게 기름을 항상 준비해요. 이 10처녀가 모두 다 그런 상태에서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미련한 처녀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누구를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인 그런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자들, 그들에 대한 강조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미련한 처녀가. 7절,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합니다. 왜?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그때에 자 8절부터 10절 시작.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자, 또 등불이 꺼져갔다는 것은 그때에 기름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었기 때문에 등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절을 잘 비교를 하셔야 돼요. 3절에 보면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 기름이라는 것은 여유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 그들도 신랑이 드디어 올 것을 알고 똑같은 양의 지금 기름들이 준비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의 기름이 성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기름은 바로 선한 행위론에 대한 기름, 율법론주의자에 대한 기름, 그 기름인 거예요. 8절부터 1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설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미련한 자들, 설기는 자들, 불이 꺼져갑니다. 미련한 자들이 불이 꺼져갑니다. 그런데 설기는 자들은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불이 꺼져가니라는 것은 이 단어 속에서 성령의 불길이 소멸되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불길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이 꺼져간다는 것은 그들의 불이 성령의 충만한 불길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나눠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무엇이기 때문에? 이 기름은 나눠줄 수 있는 대상의 기름이 아닙니다. 왜?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들은 율법주의적인 그런 구원론, 행위론을 가지고 있는 선한 행동, 율법 준수적인 그런 측면의 기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탕이 다른데 어찌 여러분들 이 속에 성령 충만한 기름이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나눠준다는 이야기죠. 양적인 측면에서 니한테 나눠주면은 우리가 불이 꺼지기 때문에 못 나눠줘. 이게 아닙니다. 이러면 얼마나 이의적이에요. 우리가 물질적 관점 속에서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 줄 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부자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적인 측면에서 그 회복을 위해서 나눠줌이죠. 그럼 이들은 당연히 여유분을 가지고 있으면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치적인 측면에서 함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눠줌의 성격이 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설 것을 차라리 사라. 이건 무엇입니까? 구원은 결코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바뀌지 않고는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으로서 여러분 내가 믿고 자녀가 믿지 않습니다. 그럼 자녀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믿는데 남편이 안 믿습니다. 그러면 나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남편 구원 받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구원은 바로 1대1입니다. 1대1. 구원은 그 대상입니다. 대상. 구원은 나를 통해서 구워진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그러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절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예수 안 믿더라도 어떻게 하나님 좀 어떻게 좀 건져주세요. 이것이 성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히려 파는 자들에게 가서 설 것을 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파는 자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파는 자 누구겠습니까? 누구지 모릅니까? 여기서 파는 자라는 것은 정확한 대상을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파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주님 안에서 그 기름을 사지 못하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 그래서 구원은 한 번 기회가 박탈당하면은 두 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 10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지만은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에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여인들이 등불이 꺼질 것 같아서 가서 기름을 보충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조금 늦었지만은 문을 열어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여인들이 기름을 채워왔지만은 그 기름은 무슨 기름이기 때문입니까? 행위론의 기름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 아니기 때문에 안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구원은 한 번 기회가 박탈당하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백보자 심판대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에서는 용서가 있다 없다. 백보자 심판대에서는 용서에 관한 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백보자 심판대는 바로 판결만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 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율법적인 속에서 있는 것을 잘못하게 해서 정말 철저히 제가 회개합니다. 내가 어떤 행위론적인 측면에서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런다 그래서 그 행위로서 그것이 용서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고 행위론적인 측면에서 이들이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러면 기름을 사러 간 사람이 그 기름을 다시 사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고 그 행위적인 측면에서 기름이 보충되어진 거잖아요. 그 등불이 켜졌습니다. 좀 늦었지만 문을 열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등이 다르고 기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백보자 심판대가 그렇습니다. 백보자 심판대에서는 모든 것이 유리바다처럼 맑고 투명하기 때문에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등을 들고 있고 어떤 불을 켜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어떤 등이고 어떤 기름인지 구별된다, 구별이 안 된다. 구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양으로 보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십자가, 이 등을 들지 못하고 이 등을 들고 있는 자를 어리석다고 말했던 그들이 미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등을 들고 있는 그 믿음 속에 우리는 말씀으로서 우리를 세워나가는 거죠. 이 속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행위적인 측면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행동을 통해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꺼지는 기름이고 꺼지는 등불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이 자들은요, 주님께 문을 두들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이 식사했고 우리와 같이 함께 나누었고 차도 마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는 너희들을 도무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분명히 식사도 같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우리의 선언적인 모습을 통해서 또는 어떤 행위론적인 측면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심판과 구원이 갈라지면, 바로 판결에 갈라지면 어떤 행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 등,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아서 우리 모습을 채워나가는 속에 성령 충만한 기름이 우리를 구별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을 통하여 슬기로운 다처녀와 미련한 다처녀의 그 구분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십자가와 율법주의, 그리고 믿음과 말씀, 행위론과 그리고 선한 행동을 통해서 구별하여서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슬기로운가?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미련한 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미련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십자가를 들고 있는 자들이 미련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정말로 슬기로운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녹아들기를, 그리고 또한 십자가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을 항상 감사히 여기고, 항상 감사히 여기고, 세상 속에 불평불만보다도 항상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그 은혜에 더 감사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